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서 비폭력주의와 무저항 운동의 기수가 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간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디는 젊었을 때에는 영국군에 들어가서 남아프리카와의 보호 전쟁에 참가했었습니다. 2번이나 영국 군인으로서 무공 훈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간디는 그 군대에서 특무 상사까지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간디가 만약 영국 군인으로 그냥 남아서 계속해서 군인으로 출세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오늘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비폭력주의와 무저항 운동의 기수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세계 최초로 단독으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격이 경솔했고 무분별해서 비행기 추락 사고를 자주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 낙하산 탈출만도 4번이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행기를 조종하지 말라고 비행 금지를 통보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만약 그런 실패, 그런 과거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훌륭한 조종사가 될 수 없는가 보구나, 나는 그만두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사람으로 역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도 원래 특허품을 발행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냥 회사 다니며 특허품 발행하는 사무실 직원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물리학계에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아인슈타인을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은 몇 번이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n't judge me by my past. 내 과거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Because I don't live there anymore.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 저 사람 어땠대, 저 사람 옛날에 이랬대 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과거로 나를 평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런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몇 번이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오늘 나는 분명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하기 이전에 영국 국교의 목사 혹은 그냥 그렇게 목회하던 목사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감리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 하죠. 육신이 연약한 고로, 육신이 있어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달라진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나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큰 용사로 추앙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는 군대 장군으로, 용사로
많은 전쟁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포로 가운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고 그 아이가 나아만의 집에 와서 나아만 부인의 몸종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아이가 어느 날 만약에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우리 선지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주인님의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아내가 듣고 나아만에게 이야기했고 나아만은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병을 고치러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장군이 당신의 나라로 갈 터이니 우리 장군의 병을 고쳐주소서라는 친서까지 써서 나아만에게 들려보냅니다. 나아만은 기대를 하며 그 선지자에게 줄 선물도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아람 족속은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예들로 기원전 13세기에는 철기 문화의 발상지인 히타이트 민족의 영토였던 바로 다메섹에 정착해서 살았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람 사람이었고 야곱 또한 아람 사람인 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역사로 보면 북이스라엘 또는 남유다와 어떤 경우는 아람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전쟁도 했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 아람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의 사람들의 말 아람어라는 것이 신약 시대 때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통용되어진 언어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람 문화와 아람 언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람 왕이 자기의 장군 나아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옷을 찢습니다. 왜 찢었냐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분명히 계략이다. 내가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군대 장관을 보내어 병을 고치라고 편지를 보낸 것은 이 기회를 봐서 우리에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계략이 있는 것 같다고 왕이 신하들에게 걱정하며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아람보다 강했다고 한다면 그 편지 우습게 취급해 볼 수 있었겠지만 아마 그때 정세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아람을 상대하기가 좀 벅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찾아옵니다. 아람 왕의 특별 편지까지 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난 그 나아만 장군, 이제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러 그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접을 받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종을 시켜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말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라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말을 또 보면 분노하여 떠나니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단단히 화가 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먼 길을 병을 고치러 왔고 선지자를 만나려고 왔는데 선지자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저 몸을 씻으라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전하여 준 것 때문에 나아만은 화가 났고 그 화는 분노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그 상태로 돌아갔으면 전쟁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까? 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까? 11절에 말한 대로 나아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아만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 성경은 나아만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상처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내 병을 고칠까 생각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지 아니한가? 몸을 씻어서 깨끗해질 수 있다면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나라 강물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 생각에는 이라고 나아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일이 이렇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만은 화가 난 겁니다.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당연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엘리사가 내 앞에 나와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생각대로라면 내 병을 고치는 방법도 이제껏 자신의 인생의 경험대로, 아니면 아람 나라의 의사들이 고치는 그런 방법처럼 상처에다 손을 대거나 흔들어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는 것처럼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물을 가지고 몸을 씻는다고 한다면 요단 강물보다 우리나라의 강물이 더 깨끗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은 것에 나아만은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하인을 통해서 전갈만 보내는 모습에 당연히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나아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은 나아만의 신분,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 이것 때문에도 화가 난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마 아람 나라에서는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나아만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말 한마디 하면 누구든지 그 말 그대로 순종했을 겁니다. 나아만 앞에서는 누구든지 고개 들지 못하고 부복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이것이 나아만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말입니다, 대문도 안 열어주고 말만 하고선 어디 가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서울은 그런데 안양지방은 안 그럽니까? 무시당했다고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을 죽였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단 말인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하만이 올 때 어쩌면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여종의 말이지만 믿고 온 거 아닙니까? 먼 길이지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의 마음을 우리는 그가 준비한 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5절에 보면 그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달란트를 중량으로 따져서 지금의 가치를 환산하지만 사실 은은 요즘에 값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은은 한 달란트는 노동자들이 받는 품삯의 6,000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지금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월급을 정말 적게 잡아서 말입니다, 200만 원 정도만 월급을 받는다고 쳐도 은 한 달란트 값은 여러분
30일 일하면 200만 원이지요. 은 한 달러는 6,000일을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품삯이라면 200배가 되는 겁니다. 200만 원에 200배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2는 4. 왜요? 얼마예요? 4억. 뭐 별로 안 되나 봐요. 그래도 은 한 달란트가 4억이라면 당시의 품삯으로 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고 하니 그러면 4억이 10배면 40억 아닙니까? 거기다 금이 6,000개, 영어 성경이 이것을 셰겔로 번역합니다. 금 한 달란트는 3,000세겔이 됩니다. 그럼 6,000세겔은 금이 2달란트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금은 은보다 15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금 한 달란트는 은의 15배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 4억에 15배면요 얼마입니까? 60억입니다. 그러면 금 2달란트니 얼마입니까? 120억입니다. 그러면 은과 금을 합치면 전부 얼마입니까? 160억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리고 의복 10벌. 그 의복이 어떤 옷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감히 입을 수조차 없는 그런 옷이었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온 선물만 봐도 우리는 그의 권력이나 그가 누리고 있는 지위를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병을 고쳐주면 나는 이 정도는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선물까지 가지고 온 나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어?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해? 내 생각에는 몸을 씻어서 낫는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고 우리 아람 나라의 강이 더 깨끗한 게 아니겠느냐? 실제로 히라빈들과 로마인들에게 크리스로하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아바나 강은 황금의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바로 지금 나만이 말하고 있는 아람 나라의 강이었던 겁니다. 객관적인 기준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몸을 씻으려면 더 깨끗한 물, 더 좋은 물에 씻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의 생각이 맞습니다. 요단강보다는 아바나강이 더 깨끗한 게 맞습니다. 씻어서 깨끗해질 거라면 굳이 여기도 오지 않을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선물을 동원할 만큼 나아만은 부자였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오늘날도 어쩌면 여러분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아니 그 정도 줄 수 있는 부자들도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힘이 많은 사람이어도 아무리 그가 세상적으로 큰 용사고 존귀한 자고 군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그의 주인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아람 나라에서 아람 나라 왕 앞에서는 그가 크고 존귀한 자고 군대 장관이고 출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와 같은 미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아만은 지금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대로 또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제껏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만큼 돈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제껏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왔을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왔는데
처음부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만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회의를 해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섭섭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면 마음이 뒤틀려질 때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는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그 길을 그르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만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이왕 씻으려면 좀 깨끗한 물에서 씻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나와서 부르고 내 상처에다 흔들어서 고쳐주요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100번 타당할 이유입니다. 내가 높기 때문에 대접받고 내가 그만큼 돈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이 있으니까 모두 내 밑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 그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닮기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대접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또한 내 생각대로 되어지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채워줘야, 내 생각하는 분량까지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바쁜데요. 회사 일도 많은데, 돈도 벌어야 하는데, 아이들 학원비도 준비해야 하는데, 무슨 교회를 새벽에도 나가고 주일에도 나가고 수요일에도 나가고 금요일에도 나갑니까? 내 생각대로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일이 안 풀릴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인생도 즐겨보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도 해가면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두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 땅에서도 빛이 나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데,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에이 아니다 이렇게 대접받느니 차라리 돌아가자, 분노하면서 나아만은 지금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이 그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니 주인님, 당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는데 더 큰 거,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그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을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으라고 하는 거,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돌아가던 길에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깨끗해졌습니다. 이때 아멘 다 해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대목을 들어서 나아만이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니 깨끗해졌다고 말합니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은 아직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 분노, 화, 그것은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아직도 분노하고 돌아가던 그 길, 지금 요단강에 들어갔지만 그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직도 분합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그래, 말한 대로 내가 해볼 터이다. 종들이 내게 말한 대로 그래 한번 7번 들어가 보리라. 만약에 그렇게 말한 대로 해서 안 되면 기다려. 이런 감정 그대로 있을지 몰라요. 분노의 감정 그대로 있어요. 내 생각 그대로가 아직 버려지지 못했어요. 왜냐? 진짜 순종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진짜 순종이냐 아니냐는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느냐 아니냐를 보면 안다는 말입니다. 나아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들어가던 길을 멈추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감정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래, 그냥 해보자. 그랬더니 어린 나이 살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것이어야 하는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나아만의 이 모습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4절 보십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단강 7번 살 회복 모두 맞는데 한 군데가 다릅니다. 엘리사는 7번 씻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7번 어떻게 했다고요? 잠그니. 여러분, 문장을 해석할 때 동사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장의 뜻을 다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엘리사가 말했지요.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네 몸을 씻으라. Go and wash in the Jordan 7 times. 이때 동사는 씻으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하츠입니다. 목욕하다, 씻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He went down and dipped himself 7 times in the Jordan. 여러분, 이때 썼던 동사는 타발, 담그다, 적시다 라는 동사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은 한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자 집에 가운데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요즘처럼 보일러, 욕실이 있어서 탁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겨울이 되면 아버님이 일찍 일어나셔서 찬물을 솥에 담아서 물을 끓여 놓죠. 그러면 물 한 바가지 따뜻한 물 퍼서 마당에서 대야에다 담그고 찬물 섞어서 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추우면 세수하고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얼굴을 씻어야 되잖아요. 씻으면 여러분 물을 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씻지 않고 물만 적시면 우리가 그런 세수를 무슨 세수라고 해요? 고양 세수. 너무 잘하신다. 그냥 묻혀서 눈만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씻다와 담그다, 적시다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기를 먹을 때 디핑 소스라고 하잖아요. 찍어서 먹는 거, 딥하는 거예요, 딥. 그런데 엘리사는 씻어라 라고 말했지 몸을 담그기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냐라고 말할 때 진짜 순종은 말씀 그대로를 붙잡는 게 진짜 순종입니다. 진짜 순종은 내 생각 끄트머리도 다 내려놓는 게 순종인 겁니다. 7번 맞아요. 요단강 맞아요. 그런데 씻는 것과 몸을 담그는 건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아만은 말씀 그대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형식만 붙잡고 끝내려 했습니다. 7번이라는 숫자만 붙들었지 씻으라는 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7번만 몸을 담그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자기 생각에 여백을 숨겨놓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에 그는 놀랐던 겁니다.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왔다. 어쩌면 그 군대는 보복을 위한 군대로 사용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그대로 붙잡지도 않았는데 의심하며 7번 몸을 잠궜다 뺐다 씻지도 않고 몸을 담궜다 뺐다만 했는데 빨리 끝내고 결판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그의 교만까지 내려놓게 만드는, 마지막 그의 의심까지 내려놓게 만드는, 마지막 그의 생각 그 끄트머리까지 다 내려놓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내가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라고 17절 고백하는 겁니다. 조지아 선교사로 갔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미국 선교는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1738년 5월 24일 281년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합니다만 그 회심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1738년 5월 24일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는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선교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1738년 2월 1일 회심 3개월 반 전에 그는 조지아에서 배를 타고 영국 딜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일기를 씁니다. 내가 태어난 조국을 떠난 지 오늘로 약 2년 4개월이 되었는데 이는 조지아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나 자신은 무엇을 배웠던가
중략, 다른 사람을 회신시키기 위하여 아메리카로 떠났던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회심 전 3개월 반 전에 조지아 선교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날의 일기에 이렇게 썼던 겁니다. 회심도 하지 못했던 나 자신, 그러면서 인디언들을 선교하러 가겠다고 떠났던 내 선교는 그렇게 실패했던 것이다라고 그는 자신의 선교를 돌아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국에 와 있던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였던 피터 벨로와 신앙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참된 신앙을 그에게 배우려고 했고, 또 자신과 다른 신앙 이해에 강력한 논쟁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기, 회심 2달 전, 회심 1달 전, 1738년 3월 23일과 4월 22일자 일기에 그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확신에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나는 그것을 최후까지 추구하기로 결심하였다. 사실상 나는 구원의 희망을 나의 행위와 의에 기초를 두어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구원해 주시는 믿음을 간구하는 끊임없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총의 방법에 의하여 되어지도록 간구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신앙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전적으로 믿는 것이며, 나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의와 성화와 속죄를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이다. 회심 1달 전, 2달 전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이런 신앙적인 생각과 확신들이 결국 1달여 뒤인 1738년 5월 24일 성폴 교회, 세인트 폴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그 밤에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모라비안 교파의 분위기가 강렬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누군가 로마서 주석 소문 가운데 신앙이란 무엇이며 믿음만으로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대목,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을 했던 겁니다. 그의 회심은 진실된 복음적인 회심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지되는 인간의 선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확신하였는데, 이제는 분명히 설사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선한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만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순종,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7번이라는 그의 행위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기만 한 것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는 몸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나만이 돌아왔다. He returned to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돌아와서라고 하는, 돌아왔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돌아왔다라는 뜻으로 나만의 몸을 돌이키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졌지만, 의미적으로 슈브라는 단어는 새롭게 되다,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여지는 동사입니다. 내면의 변화도 있었으면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만이 돌아왔다,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몸만 돌이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는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했던 그는 그의 삶의 태도까지 바뀌어져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 생각만 주장하며 고집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는 돌이켜
다시 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그가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강조돼서 이제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Now I know that there is no God in all the earth but in Israel. 이스라엘 말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진짜 신이 없는 줄 내가 지금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 세상에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신은 없습니다. 내가 살던 아람 땅에도 그렇고 이 세상 어디에도 이스라엘 밖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밖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신이 없는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중반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결단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람 사람이 섬기는 림몬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7번 몸을 씻어 회복되었으니 7번 완전한 수에 순종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가 아니라 의심했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아직까지도 내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그가 형식적으로 몸을 담갔다 뺐다만 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에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언제입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나아만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제는 언제입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아만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제부터는 언제까지 연기되어져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진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미루어 두었던 나의 신앙의 결단의 날을 오늘부터 나아만처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는 나아만처럼 내가 미루어 두었던 그 이제부터가 오늘부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진짜 예배자로 내일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밖에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안양지방 모든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하며 살던, 내가 주인이던, 내가 주인 행세하던 그 인생의 자리를 이제는 정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진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믿어 보십시다. 저는 27년 전 고향인 서울을 떠나서 첫 목회지가 제주였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제주도에 첫 목회지로 1993년 1월 8일 날 내려가서 상가를 빌려서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무슬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국 노동자로 와서 권사님의 회사에 취직을 해서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무슬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한 것, 운전하다가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들은 반드시 멈춰서서 기도할 때 깔아놓았던 그것을 깔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이 아닌 알라를 섬기는데도 그 정도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무릎팍이 까지도록 3,000번, 1만 번 절하는 것을 봅니다. 굿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잡신, 귀신을 청하는 무당도 1시간, 2시간, 3시간 땀 흘려서 껑충껑충 뛰면서 귀신을 청하고 부르는 모습도 굿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진짜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밖에는 참된 신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제야 하나님밖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나만의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마음, 내가 드리는 몸, 내가 드리는 그 물질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자가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의 변화가 오늘 안양지방에 속한 25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변화가 되고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를 먼저 찾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말고 그것에만 내 남은 인생을 걸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어떤 기쁨을 주는 것인가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자리로 발견하며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그 고백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1년이 되는 오늘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